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즐거워하고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또 막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포근함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세상이 축하하는 그런 축하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열어주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탄의 의미를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헬라 문서에 여러분 피자 먹다 보면은 피클 꼭 먹죠, 그죠? 피클. 저는 잘 안 먹는데요. 그 고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고대 문서에 피클 만드는 법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이를 가지고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밥토한다고 합니다. 밥토하면은 그 오이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물렁물렁해지겠죠, 그죠? 물렁물렁해지는데 그래서 흐늘흐늘해지면은 그것을 빼다가 식초에다가 밥티조 합니다. 밥티조 하면은 그게 물렁물렁한 흐물흐물한 오이가 드디어 피클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밥토라는 말하고 밥티조라는 말은 둘 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담그다, 잠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침례를 밥티즘 하잖아요, 그죠? 밥티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밥토란 말하고 밥티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상황이 쓰는 곳이 달라요. 뜨거운 물에다가 오이를 담궜을 때 밥토했을 때는 오이가 흐물흐물해져 있지 그대로 오이였어요. 물에다 담궈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식초에다 밥티조 하니까 오이가 뭐로 변했죠? 피클로 변한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 본질이 변해버린 것이죠.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본질이 변한 것은 다시 그 피클이 밖에 둔다고 오이가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었던 오이는 그냥 두면은 그냥 오이로 있다가 오이로 썩겠죠. 그러나 식초에 밥티조 한 것은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 피클이 다시 오이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질이 변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침례의 의미가 이런 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이 같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서 밥티조 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변해서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지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in Christ and Christo 해가지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을 본질이 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성경을 읽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처럼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하는데 그때 있던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이름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죠.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빌레몬이 어디 살았냐면은 골로새라는 곳에 살았어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살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거든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로는 약 1500마일 정도 되는데요. 더 됩니다. 요즘 거리로 한 1500마일인데 예전에는 길도 잘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길을 뭐 한 사람이냐면은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고, 그 노예제도를 지탱하기 위해서 도망친 노예를 잡게 되면은 어떤 법이 있냐면은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 있어요. 평소에 주인이 아무리 로마라고 해도 평소에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노예를 죽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몰래 죽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 없지만은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를 잡으면은 죽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15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도망갔던 이유를 알겠죠. 왜? 가까이 있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로마까지 도망을 간 것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멀리 도망간 것이 이해를 되죠. 근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감화를 시키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와 함께 밥티조, 이렇게 침례를 받아서 오이가 피클이 되듯이 그 본질이 변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참된 회개의 완성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요. 그 당시에 그때 차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 15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편지를 써줘요. 이 오네시모를 오늘 읽은 내용처럼 변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 손에, 그리고 두기고 손에 돌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이 두루마리 편지를 가지고 주인이 있는 골로새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마일, 우리 한국 단위로 하면은 2400km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천리 행군해도 겨우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2400km를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인 남자가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을 수 있죠. 그죠?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서 우리 3마일 정도 걷잖아요. 쭉쭉쭉 걸으면은 4km 걸으면 하루에 10시간을 걸으면 몇 킬로죠? 이 5가 되니까, 이 4 곱하기 10도 잘 안 되니까, 이 무슨 큰, 비밀처럼, 예언의 계시처럼, 그 계시 0이 내려와야지 맞추는 게 아니고, 4 곱하기 10 얼마예요? 자신이 없다, 그죠? 이렇게 이 성탄절날 틀리면 얼마나 창피할까 해서 하시는데, 4km씩, 1시간에 4km씩 1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10시간을 걸어야지 40km를 걷습니다. 쉬지 않고요. 40km를 어떻게 2400km를 걸으려면은 40 곱하기 며칠을 걸어야지 2400km를 걷죠? 이게 또 40, 아까 10 곱하기 4는 또 했는데 이 40 곱하기 60이 나오니까 당신이 말해봐 하고 이렇게, 얼마죠? 60일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을 쉬지 않고 걷는 그 하루 걸음을 6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지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가면은 죽을 줄 모르는 길이거든요.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가도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걸어야 되고 60일 동안 다른 것도 못하고 걸어가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다가 주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나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거 편지 들고 혹시 갔는데 편지 읽지도 않고 나를 보자마자 오늘 잘 왔다 해서 잡아가지고 바로 나의 목숨을 취하면 어떡합니까? 이 편지도 주기 전에 그런 마음의 고민들, 갈등들 오네시모에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그렇게 돌아가라면은 아니 그냥 회개하면 됐지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하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따지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그 길을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회개가 단순히 사람 나쁜 사람이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진정한 회개의 완성을 위해서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난민 선교를 갔는데 난민들, 특히 이라크나 모슬림 컨트리에서, 이슬람 컨트리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가장 프라우드하는 거 5개를 쓰라 하면은 뭐를 쓰는지 아세요? 자기 나라를, 우리는 한글을 쓰겠죠, 그죠? 대한민국 가면은 세종대왕, 한글, 그 다음에 또 뭐 쓸까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런 거 쓰겠죠. 그 이슬람 컨트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걸 쓴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써요. 그만큼 자기들 프라우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은 구약 성경이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만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막 받을 게 있으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네가 나한테 눈을 취해서 눈을 내놔라 이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네가 갚을 것이 있으면은 네가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느냐? 네 눈이 상한 것처럼, 마치 네 눈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맞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있죠. 이놈, 나를 오른뺨을 쳤어? 내가 네 오른뺨을 때려야지. 그것이 아니고요. 네가 받을 것이 있느냐? 그래도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냐? 신녀도 같이 가라. 누가 내게 겉옷을 달려고 하냐? 속옷도 벗어주라.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네가 만약에 갚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갚아주라. 네 눈이 상한 것처럼 그렇게 갚아주라. 근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죠. 오네시모가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장원 집사님 혹시 밀양 보셨어요? 영화? 우리 문두신 집사님 보셨습니까? 예. 저만 안 봤네요. 근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본 것처럼 아는데, 그러니까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 주인공이지, 그죠? 근데 그가 참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내다가 겨우 예수님 믿고 겨우 이기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란 말을 가지고 그 유괴 살인범을 찾아서 용서하러 가죠, 그죠? 그래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괴 살인범이 정말 그 얼굴에 기쁨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을 갑니다. 그렇게 선한 미소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전도연 우리 여주인공이 상처를 입는데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회복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서 사람들에게 갚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네가 갚을 것이 있으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이 열매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비유에 보면은 돌아온 창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죠.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앞에 보면은 자기의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과 함께 돌아가는, 자기의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행동이 같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오네시모의 회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한테 용서를 받아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끼쳤던 그 주인에게까지 2400km, 150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그 길을 여행할 때 죽을지도 모르죠. 강도 만나서. 근데 그 길을 돌아가서 주인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죠. 그 당시에는 소유의 많고 적음,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로 나누던 사회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고 그의 돈까지 훔쳐 달아났던 그런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되게 고약한 노예죠. 이가 돌아왔을 때 만약에 평범한 주인이었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도망치면은 너희들 어떻게 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예들 앞에서 정말 본보기로 처형하는 것이 그 당시의 경제관에서는 마땅할 것입니다. 마땅하겠죠, 그죠? 그냥 이거 없는 것처럼 해주면은 다른 노예들이 다음에 도망갈 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본보기로 이놈은 그냥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돈까지 훔쳐간 놈이야. 내가 이렇게 정말 본보기로 그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노예들의 본보기가 삼을 필요도 있었을 것인데,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빌레몬은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 도망칠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culturally, 그죠? 문화적, 사회적으로 용이 있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복음이 용서할 것을 강권을 하니까 복음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빌레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대단하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신분까지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뒤에 훗날의 문헌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역 교회에 오네시모가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도미티안 때 AD 95년에 오네시모는 순교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주인의 그 용서를 끌어내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는 순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네시모의 참된 회개는 단순히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 갚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예전에 그 노예처럼 매여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매여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에요, 자기 사랑 혹은 자기 비하, 분노 또는 교만, 그리고 미워함 등 우리를 정말 노예처럼 살아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그 편지를, 이 두루마리 편지를 이렇게 해서 들고 그 주인에게로 이렇게 인이 꽝 찍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 AD 1세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이 편지 쓰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인을 꽝 찍어서 가잖아요. 그죠?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자기의 육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처럼 우리도 주님의 편지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 참된 이 회개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참된 용서가 우리 안에 항상 흘러넘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사랑인데요. 사람들의 습성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와 다르면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와 다르면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보는데요. 자기와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공통적인 습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물며 교회 같은 이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내게 만약에 손해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 끼치면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부부간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이미 사랑으로 용서하시면서 그 사랑대로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그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근데 정말 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도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 없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찢기는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이 찢기는 것을 참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들은 압니다. 그죠?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찢길 때 어떤 아버지가 참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도 못 참는데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 찢길 때 어떻게 참아요? 벌겨벗겨가지고 찢겨져 있을 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으시거든요. 근데 또 그 일을 그 현장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가 마치 열매가 맺히듯이 주렁주렁 맺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온 세상에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니라. 처음 메시지가 회개였어요. 회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서로 섬겨라, 서로 용서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한 번도 너희 부자 되어라, 잘 살아라, 성실해라,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혐의가 있거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제사 지내러 왔다가도 그 재물을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참된 회개와 이 참된 용서를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여러분, 그 물질이 귀한 것이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 모략, 유향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나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 그런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돈을 아껴서 드리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가장 예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참된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 삶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는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 선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회개와 용서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삶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지,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가득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저희 3부 예배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